오늘 말씀의 제목을 끊어진 두 개의 끈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되새기면서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을 그림을 통해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두 개의 끈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의 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의 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관계의 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끈이 있는데 그것은 교제의 끈입니다. 교제의 끈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과 축복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교제의 끈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원리를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영적인 이 두 개의 끈을 그 다음의 이야기 이 관계와 교제의 끈을 갈라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끊어놓았습니다. 관계와 교제의 끈을 끊어놓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죄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그냥 죄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놨던 어떤 우리의 불순종 이와 같은 것들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죄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개념 또 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자녀가 부모와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행복한 삶으로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일 것입니다. 바로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누군가의 자식임에도 틀림없지만 어머니를 모르는 아이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맡겨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건강한 부모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가 아닌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이 이 기관에 맡겨집니다. 그리고는 일정한 기간 이 갓난아이의 때를 지날 때까지 위탁모의 가정에서 지내다가 다른 나라로 입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한때는 저희 나라가 불명예스러운 몇 가지의 타이틀이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 갓난 아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보내는 수출이라고 하는 말도 쓸 정도로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위탁모를 10여 년 기간 동안 하고 계신 서울의 한 교회 집사님은 정성껏 아이를 키우고 떠나보낼 때가 가까워지면 정을 못 이겨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다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 주님 사랑 가득 먹이게 하시고 이 다음에 좋은 양부모 만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정들었던 몇 달 동안의 기간을 뒤로 하고 그 아이를 떠나 보낸다라고 합니다. 부모 없는 자식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고아일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와 관계가 끊어져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교제도 사랑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적인 고아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 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져 영적인 고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두 개의 끈,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졌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죄 때문에 영적인 두 끈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놓았다,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무엇일까? 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원어적인 죄의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맞출 수 있고 관역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관역을 맞추지 않고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역을 빗맞추다 하는 것이 죄의 본래적인 뜻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격을 자기 사랑하는 데 잘못 사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즐겨보는 영화, 매스미디어, 이 최근의 영화들을 바라보면,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러합니다만,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끝나냐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 중에 히어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대부분은 뭐냐면 어떤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힘을 갖고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고, 그리고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고, 그리고 지구를 구한다는 이런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신보다 더 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진 힘과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지만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 이것이 바로 요즘 나와 있는 모든 영화들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사람이 자녀의 신분을 뛰어넘어 아버지처럼 되려고 할 때 그것은 이미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자기를 주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땅을 가진 영주가 일꾼들과 계약을 하고 쌍방 간에 합의가 되어 그 땅을 사용하게 되는 소작농이 손을 들어서 영주를 향해, 다시금 말하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고대 근동에선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이 어떤 로맨틱한 감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경작해서 그 이익을 남겨서 나도 당신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감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로맨틱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과 인격적으로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랑이란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줄 테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 수확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백으로 손을 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땅을 열심히 경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는 이와 같은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깬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완전한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안고 일어섬에 대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인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끈이 다 끊어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고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이와 같은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는 죄를 불순종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죄의 종이 된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를 영원히 단절시키고 끊어버리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끊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 영상의 그림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암흑과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두 개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진 결과가 어떤 형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 단순한 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스스로 저지르는 이 자범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 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공격해 오는지 오늘 이 시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째,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관계의 끈이 끊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히 누려야 할 나눔과 교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단순히 자녀됨을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혀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당연히 얻어야 될, 당연히 누려야 될 이 관계의 끈을 우리가 끊어짐을 통해 우리가 당연히 누리지 말아야 될, 당연히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붙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주관하는 사단과 관계를 맺고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됨을 상실한 것 가운데 가장 비참한 특징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적 어두움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고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데, 그러나 비참하게도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며 누리라고 그리고 살라고 만들어 놓았던 하늘의 해, 달, 별, 바위, 나무, 산과 같은 이런 피조물, 특별하게 생겨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그런 아름다운 것들 앞에서 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는 신세로, 돼지머리 앞에서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시작하는 이와 같은 일에 잘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앞에서 빌고 있는 신세로 전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상실은 인간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타락시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오는 풍성한 열매들이 죄의 열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영적인 끈이 끊어지자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것은 바로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첫 번째 영향력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또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좌절, 슬픔과 근심, 질병과 고통, 시기와 질투, 음욕, 불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무정 등 부정한 열매들이 이와 같은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를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 결과 우리의 삶에 죽음의 정상들이, 현상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두 개의 끈이 끊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라고 성경 속에 죽음에 대하여 약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입니다. 먼저 죄의 결과로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어졌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인간이 영적으로 분리된 것을 곧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은 아무리 호흡하고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죄는 영적 죽음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죄는 육체적인 죽음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 즉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운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여러분 사고로 오든지 질병으로 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오든지 그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했던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아마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죄의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이 뒤따릅니다. 죄의 최종 형벌은 영원한 죽음인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죽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둘째 사망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이 형벌을, 이 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와 교제의 끈을 끊어놓았던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이 관계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평안과 그리고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죽으면 끝이지 뭐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짐으로 끝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죽음, 곧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 즉 영원한 죽음은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멸절되어 없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내 존재 자체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 영도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등을 마음껏 자신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죽으면 없어지는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겠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은 영원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영이 육신에게서 분리되어 육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중에 여호와의 정의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영원 멸절설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죽으면 없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맞다면 여호와의 정인 또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믿든 결국은 존재가 사라지는데 굳이 여호와 정인을 믿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해진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격체로 살아온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자기 행위에 따른 심판과 형벌이 있어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죽음의 이후에는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 자기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진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 고아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즉, 두 개의 끈, 관계와 교제의 끈이 끊어진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심각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원죄, 우리가 지은 이 원죄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안일한 자세로 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원받은 인간이 지금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 자체를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를 사단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을 보십시오. 그는 너무나 간교함으로 인간이 자기의 자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주인이요,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되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내가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내가 법 없이도 살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해를 안 입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 나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느냐라고, 나는 예수 필요 없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바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공중권세 잡았습니다. 영적인 고아들은 그를 따라갑니다. 사단은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밤길을 다닐 때, 우리가 깜깜한 곳에 우리가 거닐 때 그냥 단순히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이런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 간교해서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생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영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죄가 다가와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죄의 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 결과에 대하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행복과 기쁨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이 닥쳐와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상태로 굳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삶 가운데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삶 가운데 어떤 웃을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삶 가운데 신앙생활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데 마음을 무겁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짐으로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빠지게 하고 그것으로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므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은 또한 다시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영적 고아들의 비참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고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한 비참한 인생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죄인은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방황하며 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죄의 도전과 죄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붙잡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의 도전들을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잡으시고 내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지 아니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보기 좋은 떡을 던져주면서 그것을 통해 미혹하고 있는 사단의 괴락이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죄가 나를 유혹하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나에게 내밀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생 주시고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론 죄와 벗하며 죄와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며 그렇게 삶을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우리 안의 약함과 우리 안의 부족함, 우리 안의 연약함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어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과 벗하며 죄와 함께 벗하여 삶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